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게 시간이 지났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1월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서서히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도 조금씩 사그러들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보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 직장과 비즈니스로부터 오는 두려움, 아이에 대한 두려움, 신분과 준비되지 못한 노후의 두려움, 자녀와의 관계, 건강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이러한 두려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관리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불청객,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웠던 17장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17장만 하더라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은 이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군이 된 다윗은 사울의 임무를 맡아서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날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성공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노래를 하게 되는데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인들은 사울 왕도 정말 대단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래의 가사가 좀 서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위에서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이야기하며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신하들이 부른 노래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나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분노는 단지 그 노래 때문만은 아닌데요.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 이후부터 자신의 왕위에 대한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불렀던 그 가사가 그 두려움의 불씨에 기름을 얹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약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도망갔던 곳이 놉이라고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은 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이 놉이라는 지역은 사울이 있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히멜렉은 사울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 놉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놉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갔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히멜렉은 떨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이미 사울의 난폭한 성격을 알고 있었던 이 아히멜렉은 혹시나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묻죠.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은 많은 군인들과 함께 늘 동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대로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사울의 임무를, 비밀 임무를 띄웠기 때문에 혼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사실대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자기가 사실대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아히멜렉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거라는 걸, 오히려 자기를 사울 왕에게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찾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찾았던 것은 먹을 빵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아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급하게 도망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먹을 빵을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죠? 시장이나 식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대답하죠.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더 덜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빵을 찾았던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자신에게는 일반적인 보통의 빵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빵뿐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빵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매번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전에 있었던 진설병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설병을 성소 안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올려놨던 이 일주일이 지난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사장의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빵을 부정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여자를 가까이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날이 지났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 모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한 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빵을 얻은 다윗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아히멜렉에게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서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은 두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 찾았던 것은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무기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요구에 아히멜렉이 건넨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그 칼을 자신의 성막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에 이 칼을 봉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이전에 바쳤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 쫓기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할 때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과 무기였다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도착하자마자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요구했던 것이 먹을 빵과 무기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에 허기진 배를 조금 달래고 손에 무기가 들려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손에는 빵과 칼이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먹을 빵과 무기를 찾았고 그것을 실제로 손에 넣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먹을 빵과 무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짐으로써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건데요.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먹을 보통의 빵과 보통의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을 통해 그에게 거룩한 빵과 골리앗의 칼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빵, 이 진설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던 빵입니다. 이 진설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제사 음식은 우리가 이 제사 음식을 통해서 신이나 우리의 조상이 먹을 것을 생각하지만 이 거룩한 빵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 올려드린 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6개씩 총 16개의 진설병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진설병이 성소에 있었던 이유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이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속에서 너희가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 빵이 아니라 이 빵을 너에게 주는 너의 필요와 너의 어려움을 채울 수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 빵을 주시면서 지금 너가 있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의 먹을 빵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어서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무기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이 이전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칼과 창을 무장했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기를 찾고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이 17장에서만 하더라도 다윗의 고백에서
주님의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던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너의 두려움 속에서 너가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너를 지키는 칼과 창이 아니라 나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통장의 잔고나 나의 학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두려움의 문제는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것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두려움은 조금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는 또다시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본문 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윗이 두 번째로 도망갔던 곳은 가드라는 곳인데요. 이 가드는 바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갔던 곳이 블레셋 도시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적진의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 생각을 했을 텐데요.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 땅 여러 군데를 도망다닌다 한들 그곳은 사울 왕의 손바닥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여전히 다윗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게 되는 자신의 외모를 믿고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확신을 하며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러한 예상은 제대로 빗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윗을 본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를 단번에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마음은 뜨겁게 뜨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국어 성경들과 모든 영어 성경에서 그의 여기서의 내용을 몹시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가드의 땅으로 도망갔지만 오히려 다윗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려왔느냐? 나에게 미친 강의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다윗이 살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은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 앞에 여러 가지 글씨를 적고 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최선을 다해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당장 이 다윗을 내쫓으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그 방법에 잘했다 칭찬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소위 말해 다윗이 현타가 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들을 상대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들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치스럽고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윗이 그때 그 당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직후에 기록한 시가 있는데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2절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임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겨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빵과 무기도 손에 넣어봤지만,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도 가보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피할 곳은,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셨구나. 다윗은 돌고 돌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실수를 우리도 따라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돌고 돌아 내 삶 가운데 비참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두려운 인생 속에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980년대 배경으로 나라의 범죄가 들끓게 되자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사들은 수많은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건달이었던 최민식 역시 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많은 부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최민식은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식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노트를 하나 꺼내 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나? 이게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금마들은 나 절대 못 잡아 넣어. 그동안 최민식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그동안 수많은 뇌물을 주어가며 유명 인사들과 권력자들과 인맥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 그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던 그 최민식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화번호부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그 10억짜리 전화번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배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지없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운 세상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루를 먹을 빵과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지켜줄 칼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시는 빵, 다윗의 인생 전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칼을 주신 것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날마다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빵, 돈, 인기, 권력, 사람, 도움을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나와 함께하는 나의 몸, 곧 너를 위해 찢겨진 나의 살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당장 오늘 하루를 어찌할 줄 몰라 오늘 하루를 지켜낼 칼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지키실 만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빵, 내 인생 영생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먹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살을 먹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다가오시는 날마다 만나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여지없이 온 들판에 만나가 가득했던 것과 같이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에 여지없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이면 끝나고 마는 하나님과의 얕은 교제가 아니라 내일 모레도 영생의 시간을 걸쳐 나와 함께 하실 산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성막을 찾았다가 오늘 먹을 빵과 오늘을 지킬 칼을 들고 나갔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와 영원히 함께 해줄 빵과 칼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오니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빵을 주시고 영생을 지킬 하나님의 검 곧 말씀을 주시어서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의 종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 저 입술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통하여 쏟아져 나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 말씀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저 가정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 동원하시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유일 전도사의 가정을 통하여, 강유일 전도사의 사역을 통하여, 저 말씀 교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이요 충만한 삶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우리의 손에, 마음에, 영혼에, 인생 가운데 들고 나아가 이 세상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